이 새벽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크신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쓰는 용어들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의 버금갈 만큼 많이 애용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 시험 들었어 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 번쯤은 다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오해받았습니다. 나 시험 들었어.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말씀 감당 너무 힘든 거예요. 나 시험 들었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감당하고 있는데 협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나 시험 들었어. 저도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시험 들었다는 단어가 어디서 유래했을까? 천만인이 사용하는 네이버 검색에 문의해봤더니 충격적인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나 시험 들어서 유래가 어딘가 했더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는데 거기서 유래하지 않았을까라는 글을 올린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상 살아가다 보면 많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나 시험 들었어. 다시 말은 그런 거죠. 나 상처받았어. 이해가 안 돼. 나 무너지는 것 같아. 정말 힘들어. 그런 단어를 대표하는, 대신하는 단어일 겁니다. 한 번쯤 다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나 시험 들었어.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나 시험 들었어, 정말 힘들어 라고 고백할 만한 수많은 상황, 누구든지 다 빠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 나오는데 가장 위로가 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나 시험 받았어 라고 말할 만큼 큰 시험을 거치신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보시면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아직까지 40일 금식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서요. 40일까지 못하겠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40일까지 금식하고 온몸에 있는 모든 진액과 기운이 거의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와서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뜻은 그거예요. 유혹하다라는 거예요. 뭘 유혹할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 반대로 가도록 시험하라는 그런 뜻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돌로 떡덩이가 만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답변 놀랍습니다. 자기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린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정말 고민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편히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참된 불합리하게 당하지 않고 정말 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 많은 게 바로 우리들의 삶인데, 어떻게 보면 그 말을 구절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 의미일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재정적인 문제나 자녀적인 문제나 수없는 문제를 많이 당하게 됩니다.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데 주님의 답변 놀라워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갖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힘들어하는 그 문제조차 무엇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거 믿으십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그럼 저도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이 딴 말씀이 아니더군요. 그냥 우리가 인터넷 틀어봐서 좋은 목사님들 설교 이렇게 듣고 시간 흘려보내도 상관없듯이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레마예요. 레마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강단에 선포하시든 셀mom에서 말씀을 듣든 간에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꼭 그날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런 말씀, 수많은 말씀 중에 꼭 하시는 말씀, 성령 가운데 감동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냥 말씀만 듣는다고 행복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매번 예배 참석가서 그냥 시계초 왔다 갔다 하듯이 선행하듯이 그냥 와서 그냥 나는 오늘 예배 드렸어, 그런 게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수많은 말씀 중에 정말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 그 놀라운 말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삶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학창시절 때 교회 나가지 말라, 네가 대학교 가서 합격하고 교회 나가라, 너 지금도 교회 나가 뭐 하려고 그러니,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교회 나가더라, 이런 얘기 들었을 때 그걸 무시하고 아버지가 두들겨 패매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노력했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하나님 왜 이런 아버지 가정에 태어나서 제가 왜 이 생고생을 하게 하셨습니까? 제가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더라면 일평생 예배드려도 행복할 텐데 왜 이렇게 안 믿는 아버지 만나고 생고생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이 들리고 은사를 받았더니 저는 그 전에 생각할 때는 저희 아버지가 정말 울고불며 회개하는 역사를 할 줄 알았어요. 환경이 변화될 줄 알았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받고 정말 어딜 가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3,000명 회개하는 역사를 할 줄 알았어요. 환경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돼요. 정말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는 그렇게 행복했어요. 근데 집에만 가면 생죽인 거예요. 집에만 가면 또 아버지 또 교회 갔다 왔다고, 너 공부했냐고.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행복했건만 집에 가면 생지옥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희한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갔더니 그 전과 다르더라고요. 환경이 변화가 안 됐는데 변화가 안 된 그 환경이 나를 괴롭혀도 괴롭힘으로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날 만나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뭐라든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너무 좋았어요. 새벽 예배 가는 게 좋았고 담 넘어 도망가면서 교회 신앙생활이 좋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날 만났으니까. 그때 알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수많은 환경이 있어요.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누구든 있어요. 다 괴로워요. 특별히 혼자 신앙생활 하신 분 있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분의 일평생 소원은 한 가족이 함께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날 만나 주시면 설사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면 돼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만 만나 주시면 돼요. 환경 변화 안 내도 돼요. 변화시켜 주시면 감사한 일이고,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셔도 감사한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하나님만 만나고 붙드셔서 정말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은 또 어떤 시험을 당하셨을까요? 오늘 성경 보면 6절을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갔냐면 거룩한 성 데려가다가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6절을 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9절 인용하면서 사자들을 명해요. 하나님이 너를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지 않겠느냐. 근데 7절에 주님 답변하십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 태어나면서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요, 특별한 걸 바랍니다. 특별히 기적을 사모합니다. 제가 어제 계단에서 굴러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믿든 믿지 않든 굴르면 다 아파요. 정말 아파요. 오늘 새벽에 왔는데 박영선 목사님 위로하는 말씀으로 괜찮냐고. 저의 답변은 아파요. 정말 아파요. 믿든 믿지 않든 굴르면 아파요. 믿든 믿지 않든 정말요, 어떤 사건 당하고 그러면요 똑같이 아파요. 정말 아파요.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데 믿는 사람이 안 아프다면, 똑같이 계단을 굴렀는데 믿는 사람만 팔이 안 부러진다면 누가 못 믿겠어요? 다 굴르면 아파요. 다 밥을 안 먹으면 배고파요. 다 상처를 받으면요 너무 시험 들고 괴롭고 낙담돼요. 당연하죠. 왜요? 인간이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본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리는. 이거 자살이잖아요.
이 제정신입니까? 만약에 마귀가 여러분들 그러는 거예요. 제 집이 10층이라고 가정했을 때 10층에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저보고 뛰어내리라고 하면 여러분 뛰어내려고 하면 뛰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자살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하면서 믿음으로 테스트한다고 사람들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로 시험하지 말라고요. 근데 희한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아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시험 들었다, 시험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시험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셔서 백세 아들을 바치라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가 말하는 유혹화된 시험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이 있어요. 옛날 진기명제 보시면 귀한 물건 갖고 오고 그게 값어치가 얼마가 있는지 테스트 해보는 거 있잖아요. 어떤 물건이나 사람의 진가, 능력을 평가할 때 쓰는 게 단어가 시험하다의 뜻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여성이 남성을 유혹하듯이, 남성이 여성을 유혹하듯이, 아니면 내가 특별한 목적을 갖고 사람을 사기치듯이 그런 유혹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걸 시험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어떤 단어 나오냐면 뛰어내리라, 너 안 부딪히게 할 거야, 아무 이상 없게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주님께 말씀하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단어는 뭔지 아십니까? 능력을 평가하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결정해 놓고 우리가 뭘 사놓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옵소서, 당신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니 이거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보여주시기 존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증명해 보세요, 증명해 보세요 라고 말할 그분의 대상은 아닌 겁니다. 감히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하면서 하나님께 책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뭘 하고서 뭘 사고서 하나님 잘 팔리게 해주세요, 당신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러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성경에 보시면 그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아멘이란 단어 아시죠? 아멘 아멘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엄청 좋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때 아멘 그러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뜻입니다. 그런데 당시 신약시대의 이단 시대의 영지주의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 문헌을 보면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바꿔서 쓰인 적이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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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발음하면 뭔가 비슷하지 않아요? 암몬입니다. 우상이에요. 물질 다산의 신이에요. 이방 땅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암몬신을 세워놓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옵소서, 물질이 신이요 당신은 물질 중에 존재합니다 라고 했을 때 행중등이 아멘이라 안 하고 암몬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잘못 아차하면 하나님의 먼저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먼저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역사해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 아차하면 그게 아멘이 되지 않고 암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신이여 물질의 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물질 안 지는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역사하고 결정한 뒤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은 뒤에 그때 움직여야지, 내가 먼저 환경을 다 해놓고서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길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일을 벌려놓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응답 받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주님의 응답이 먼저예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뭘 선택하기 원하시는지 그거부터 듣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요즘에 기도할 때 그런 훈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내의 욕망인지 그분의 욕망인지 먼저 하나님 걸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이 어떤 시험 당하셨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 9절을 보시면 마귀가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10절에 주님이 반박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차하면요 하나님께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삶이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에 하나님이 좀 깨달음을 주셔서 저도 회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교육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잘한 유혹에 너무 잘 넘어집니다. 분명히 저는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말씀 본다고 교육자인데 저도 매일 새벽 예배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유혹을 받아요. 어떤 유혹이냐면 짜잘한 유혹입니다. 저는 항상 유혹이 제일 많이 받는데 첫 번째 유혹이 뭐냐면 새벽 예배든 식사고든 딱 오다 보면 저는 항상 광림교회 앞만 오면 꼭 유혹을 받아요. 왜냐하면 딱 기다리다 보면 저는 항상 이렇게 찬양을 듣거나 아니면 특별한 거 틀어놓고 크게 틀어놓고 이렇게 찬양 거의 주님과 동행하듯이 부흥하듯이 딱 오는데 꼭 광림교회 신호등 앞에만 쓰면 그냥 지나가고 싶은 아주 강렬한 욕망을 받아요. 그냥 지나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끔씩 시간이 좀 모자라다 그러면 희한합니다. 저의 인간적 본능이라 찬양은 크게 틀어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법규를 위반하는 저의 모습. 주차할 때 보면 내가 또 왜 이러지? 그런 짜잘한 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나와 관계돼 있으면 내가 편하기만 하면 이것 정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그런 겁니다. 정말 오늘 보시면 마귀에 보고 경배하면 모든 걸 주려고 하는데 이 경배가 뭐냐? 무릎 꿇고 상대방의 그 무릎 그 발끝에 키스하는 거예요. 완전히 굴복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그냥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무릎 꿇었을 때 참된 회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근데 희한합니다. 교회 왔을 때는 정말 하나님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꼭 교회만 벗어나면 인간적인 본능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 살아가기보다 본능적으로 하나님 원하지 않는 삶을 자연스레 행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 같아요. 죄인 중에 괴수 같아요. 그냥 하나님 뜻을 생각하기보다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뭘 하나 하다가도 정말 내가 편하면 그냥 자연스레 넘어버리는 거예요. 선을요. 내가 좋으면 그냥 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일주일 삶을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기서 경배라는 단어가요 그냥 한 번 예배 참다 그런 그게 아니고요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바로 경배입니다. 그런데 못 드리는 모습이에요. 정말 그게 힘들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죄책감이에요. 날마다 죄책감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적 본능이라 죄인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 보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왜요?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승리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게 힘든 거예요.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그 안에 거해야 되는데 뻔히 알지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어떡해요? 그때 위로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오늘 주님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려. 희한한 거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시험 받을 때도 그 가운데 누가 계시냐면 성령이 계셔요. 또 그리고 거기 보시면 광야로 간다고 하는데 이 광야의 의미가요 명사 뜨면 장소에 대한 광야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어떤 걸 하다가 다 빼앗기는 것, 내가 하다가 어떤 환경에 몰아쳐서 내가 낭망되고 무너진 것, 그런 통칭적인 거 용법이 되게 많아요. 내가 낭망되고 박살내고 상처 입고 관계가 끊어지고 모든 게 무너진 거, 그런 걸 표현하는 단어가 광야입니다. 광야는 다 말라버리거든요. 우리 영적인 모든 거 완전히 말라버리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광야에 처하게 되면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괴롭고 내가 버림받은 것 같아요. 희한한 건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 그 가운데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셔요. 그리고 주님이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기게 하겠다고요. 친구들 한번 찾아볼까요? 한 구절만 찾아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2장 17절 18절 두 구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에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러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시험 받으셨습니까? 오늘도 나 시험 들었으라 고백하십니까? 주님이 이미 그 모든 시험 당하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다 속량하셨어요. 내가 오늘 시험 받아 쓰러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왜요? 성령에 이끌려 주님이 고통당하시고 이미 모든 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힘내십시오. 어려우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은 나아가셔서 정말 참된 자유로움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